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구하는 자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성령이 손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절과 8절에 간청하는 자의 비유처럼요,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치를 아십니까? 성령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그 어떤 가치보다 갈구합니다. 돈만큼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게서 돈이 떠나가서라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끊어내지 못했던 죄도요, 성령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죄가 미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한 죄가 내게 성령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성령의 가치를 알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없거나 충만하지 못하면요,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특히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인 공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악한 마귀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고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에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이 원수 마귀에게 잡혀버리면요,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성령도 없이 어중간하게 신앙하다가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27절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간 사람처럼요, 그 형편이 심각해집니다. 그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아주 피폐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분들을요, 한두 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이 어중간하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요, 가족도 힘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불안한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앞으로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아주 속출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속출할 거예요. 이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문화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기초, 그것을 통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고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중요성과 그분의 사역의 내용을 모르면요, 14절과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신 사건에 대해서요,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면요,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이상하고 무식한 신앙인들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할 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공격, 이 사단의 역사가 참 이상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사람들보다요, 어쩌면 영적으로 더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것을 인식할 힘이 없어요. 그냥 뭐 세상의 어떤 일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접근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도저히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쫓는 사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늘 관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렇게 우아하게 신앙하다 보니까요, 이처럼 영적으로 아주 문외한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이들은요, 16절에 이러한 영적인 사건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께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했습니다.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요, 29절의 말씀처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요,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안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의 궤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나에게 무언가 보여지고 경험이 되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봐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영적인 세계와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전해볼까, 잘 전해볼까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더 준비하고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 사역을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만 봐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 요나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곳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 보여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들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부활 사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믿기에는 충분하다.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너의 영적 상태야. 뭘 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33절과 36절에서 등불에 관한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어둠 가운데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어. 지금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7절에서요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처럼 나에게서 위선과 의식이 보인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45절에 주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처럼요 자기의가 보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 자기의, 이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보여진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의 옳음을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나의 확신은 사라집니다. 늘 겸손과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고 선택해 갑니다. 왜? 내가 좋고 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신앙 안에 들어가면 내가 좋고 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있어서 나쁠 수 있고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께 옳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제 주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겸손함과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이 성령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상과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미움을 받을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외식과 위선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을 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인기가 없을까 봐,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을 위선과 외식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요 내가 생각보다 외식과 위선 안에 있고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내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또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일지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와이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